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2살에 독일에 있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원하는 바는 너 법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률 공부를 본격적으로 22살이 되었을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공부를 한 그해 7월에 이제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7월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이 청년이 사로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죠? 번개가 치고 결국에는 벼락이 자기 앞에서 쳤는데 나무가 완전히 두 조각 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나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경험 때문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의 그 경험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짓눌리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벼락 맞은, 자기 앞에서 이 벼락 맞은 사건을 보면서 그는 서원했습니다.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학교로 복귀했을까요? 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6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네, 유대인들은 3번 하루에 기도하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6번이 아니네요. 수정합니다. 8번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물론 정말 수도사로 잘 갖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돼 있죠? 150편, 그죠? 그 150편의 시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완독을 했습니다. 1년은 몇 독 한 거예요? 52독을, 그죠? 시편 152편을 했겠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극심한 추위 속에 금식하면서 침묵, 말하지 않는 거죠. 침묵 수행을 시행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찾아가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신부 앞에 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일주일마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고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고하느라 어떤 때는 몇 시간 걸렸을까요?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유명숙 권사님? 10시간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한두 시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6시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6시간 자기 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찾아서 고백하느라 그렇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고백했지만, 수행을 했지만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계속적인 두려움. 때로는 설교의 자리 앞에서도 실수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벌내릴까 봐 너무 두려움에 떠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로마라는 곳에 라테라노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 아세요? 이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죠?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걸어갔던 층계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이게 어디에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째로 옮겨와서 로마의 그 성당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을 꿇고 거기 위를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마지막 계단까지 오르면 죄가 사해지는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거다. 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청년은 결국은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그 계단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을 꿇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계단을 딱 밟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요, 교수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8절 맞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잘못 알았네. 열심과 최선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네. 뭘로 의로워진다고요? 믿음으로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서 뭐라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네. 그때 이 마지막 편지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때 이 말씀으로 천국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기쁨에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사람 누구죠? 루터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만 제 문제로 고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면죄부, 그죠? 돈 주고 사게 되는 그 면죄부가 왜 먹혔을까요? 그 당시에 신앙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겠어요? 죄 문제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가? 열심히 하자. 교회 충성을 다하자. 교회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들, 연옥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1500년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였다고요? 죄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여는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히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교단에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과 달라졌고 사명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1500년도에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해결되었으니 천국 간다. 이것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1500년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 있음에 너무나 애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루터가 해결했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500년도에 한국교회가 합동측교회에 머물러 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로 친다면 우리는 로마서 4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4장까지 얘기가 죄인이며 소망이 없으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복음은요, 이것만의 설명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이 복음에 너무 머물러서 믿음이면 끝난 줄 알아요. 제 용서로 끝난 줄 알아요.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또 다른 복음의 한쪽 측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 속에 죄 용서되는 복음은 복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 용서로 끝낸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12월 설교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가 복음인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얻었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신분을 얻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한 것처럼
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제 용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2024년 표로 한다면 제 용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다운 빛 노릇하며 소금 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한 해의 표처럼 주님을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찬식이어서 서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오늘 못 오셔도 괜찮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결석하신다면 또 오해로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 서론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주를 노래하는 자가 되려면 여겨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여겨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헬라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이게 마지막 고백이셨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다 이루었다. 제가 왜 헬라어를 굳이 끄집어내느냐면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 사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셨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내 죄의 값 다 지불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값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으로, 아니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 거 다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법의 적용으로, 규칙으로 너 틀렸어, 너 잘못되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기준을 다 성취하셔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려고 해요. 실수를 할 때도 사랑해, 괜찮아,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의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이제 보지 않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제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모든 자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죄의 대가 옳았다, 그 생명의 능력 우리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연합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탁 접붙여 놓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은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은혜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산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믿기 전에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건 마땅한 교리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죄의 값을 지불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의 영향에서 죽은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살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제 삽니까? 반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충성과 열심으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부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부흥을 시키냐면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열심과 최선은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잖아, 틀렸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게 성경 내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입니다. 이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길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너무나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교인 말고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면서 거듭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관심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나 살기 위해서 온 사람 말고요, 진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걸 깨닫습니다. 전에는 환경이 나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죠?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환경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나였네. 그래서 카톨릭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 때문입니다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문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본 자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그죠? 하라는 헌신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해결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 안 될까? 그렇네, 내가 죽어야 되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전에는 내 성질대로 화냈는데 그래, 나 죽자, 사람들이 뭐라든지 나 죽자.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래, 나 죽었지, 그 죽은 줄 알았어요. 조금만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습니다. 나를 죽일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도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나 이런 상황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 죽고자 했는데 이건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죽이려는 신용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는, 내가 육체가 끝나야 죽을 수 있구나, 내 자신을 죽일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감에 시달리거나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안 되는구나,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그렇게 패배주의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읽으십시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1절 말씀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겨가야 한다고요? 과거입니까? 현재만 미래입니까? 언제 죽었다고 합니까? 신앙을 진짜 하기 시작한 사람은 모범을 떠나서 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죽을 수 없는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정확하면 2014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뭐라고요? 죽었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정보에서 조합해서 그래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죠? 매트릭스라는 옛날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진짜냐? 너희들이 배운 그게 진짜냐? 환상의 세계 속에 가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느니라. 그걸 그 영화가 사실은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의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DNA가 심겨서 태어나는 족족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수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할 수 없는 아담의 DNA를 제거하고 예수의 DNA가 우리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게 순종했던 그 순종의 예수의 DNA가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넘어집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측면이 예수님 믿고 전혀 없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의 시대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겨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전초전이 될 텐데, 그럼 목사님 똑같네요. 아닙니다. 우린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눌림이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답시고, 그래서 탈출구를 찾는 자가 되어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의 존재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DNA가 심겨서 물론 넘어짐도 있고 무너짐도 있지만 예수의 DNA로 인해서 극복되어지는 면이, 그렇죠, 이런 표현했잖아요. 예전엔 100번 다 넘어졌는데 99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DNA가 나로 하여금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던 아담의 DNA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짐에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그 가짜 위로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추억해서 끊임없이 들려줄 겁니다. 넌 이런 실패자가 아니냐, 넌 안 돼,
너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 색깔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뀐 이 복음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여겨라.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정체로 계속 머물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정보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난 믿었다고 가짜 말고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없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달아져서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의 DNA가 심겨져서 나도 죄를 이겨가는 실패가 종종 일어나지만 제 문제가 극복되는 생명 있는 자, 그 소망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